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라 지난주부터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남성 목회자인 제가 어머니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험과 감성을 저는 전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제가 나누는 설교 말씀은 철저히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인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과 성경에 등장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기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강조점을 두어 이야기를 하면 마치 신성 모독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강조점을 두어 이야기하면 이 말은 마치 어린 자녀에게 어머니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서 생명을 잉태하여 낳고 기르고 가르치며 돌보는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 바로 어머니의 용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정착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날이 갈수록 번성해 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치리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동안 히브리 사람들은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점점 더 번성하고 요셉이 기억에서 잊혀질 즈음 애굽 왕 바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명분은 히브리인의 수가 너무 많아 제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마치 미국 땅에서 다른 소수 인종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백인의 두려운 목소리와 비슷한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의 여러 영역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며 애굽의 번영을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값싼 노동력으로 애굽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사업을 위해 이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히브리인이 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언제든지 애굽의 적들과 힘을 합하기만 하면 애굽을 무너뜨릴 정도의 규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걱정한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에게 더욱 힘든 강제 노동을 부여함으로 그들의 출생을 조절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인구를 막기 위해 더욱 엄하게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인구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 왕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은 세상의 권력이 인간의 생명조차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란 인간의 오만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브리 사람의 인구를 억제하려는 첫 번째 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으로서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 놓고 아이를 받는 즉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아이를 죽이고 여자아이를 살려두라라고 명령한 것일까요? 값싼 노동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구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오히려 남자아이를 살리고 여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범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센 남자들만 통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란 남성 중심적 사고는 여성의 생명력과 잠재력을 철저히 무시하며 간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비교해보면 당장의 힘센 노동력을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죽이라는 명령이 더 현명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향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바로 왕은 세상에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결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라는 이름은 다시 말해 파라오, 즉 고유한 왕의 이름이 아닌 그저 애굽의 한 왕을 나타내는 칭호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선의 1대 왕이라 이야기하면 태조 이성계임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저 바로 왕, 즉 조선의 왕이라고만 모호하고 막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 하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에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바로가 누구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멸시받는 히브리 산파 2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십부라와 부아입니다. 바로 왕은 이들에게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의 말을 두려워하여 즉시 왕의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산파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애굽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산파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다음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와의 대결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파들인 이 두 여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사실은 당장의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고자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닌 진정 자신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고 끊임없이 바라보며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뜻에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산파들을 통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은 바로 왕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왕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후 바로 왕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산파들을 불러 위협했지만 이들은 바로의 끔찍한 명령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당장이라도 없애버릴 수 있는 바로 왕 앞에서 늘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살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삶의 믿음과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여인들, 바로 어머니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위대한 구원의 첫 걸음은 힘과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출발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의 마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보다 자신을 더욱 두려워하여 생명을 보듬고 지켜낸 산파들을 통해 큰 은혜를 베푸시어 히브리 백성들을 더욱더 번성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또한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번성케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과 같이 돌보려 하는 교만함 때문에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삶의 고민과 고뇌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에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던 위대한 남성들이 아닌 사회의 멸시와 첨대 속에서 힘없이 나약하게 살아가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고 변화시킨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두 히브리 산파의 용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게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담대히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자연을 살려내며 오해와 시기로 나누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앞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필라 제1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들의 저항, 그리고 생명을 지켜내는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가 지속하여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